저는 지금 주일 예배 시간에 이스라엘의 7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때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5대 제사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행할 것을 그렇게 당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7대 절기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5대 제사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이고 예시의 말씀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5대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속을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고 완벽하게 제물이 되어 주셨고 제사를 드려 주셨는지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번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번제입니다. 번제는 어떤 제사인가 하면 제물을 완전하게 불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고기와 가죽과 내장과 기름과 뼈까지 100%를 다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화제라는 그런 말도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읽었던 말씀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기록하기를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번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로 알려져 있는데 모든 제사가 다 귀한 것이고 기뻐하시는 것이지만 이 번제는 제사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라고 하는 그런 제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기록하기를 번제와 그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번제와 다른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번제가 가장 하나님께 으뜸되는 제사인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번제를 위한 제물은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로 드렸는데요. 송아지와 양과 염소를 드릴 때는 항상 수컷으로만 드려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3절 말씀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기쁘시도록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가 될 때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못한 예배가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은 하나님께 포커스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라는 것이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찾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향기로운 제사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너무나 귀하게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그런 예배가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려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4절 말씀해 보세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렇죠? 안수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속죄가 이루어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번제물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주가 이제 짐승을, 예를 들어서 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하면은 누가 손을 머리에 얹고 안수하는가 하면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가 직접 하는 겁니다. 죄를 지은 죄인이 이제 짐승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고 속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안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나에게 있는 것이 이쪽으로 옮겨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에게 안수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짐승에게로 옮겨지고 이 짐승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제물로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욥기서 19장 25절에 예언합니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욥은 약 한 2000년 전에 살았던 인물로 그렇게 추정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대속할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언젠가는 그 대속자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이미 예견하고 예시하고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여러분과 저의 대속자로 이 땅 위에 실제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이 땅을 밟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하신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거 우리한테 섬김 받으려 온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왔지만, 그러나 예수님만은 우리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섬기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기록하기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그 죄악을 짊어지고 우리는 대신 형벌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심판을 당하여야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건져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할 수가 없잖아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어떻게 그 머리에 우리가 안수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기록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담당시키셨다는 말은 laid on him, 전부 다 예수님에게 다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정가예요, 정가. 이쪽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다 옮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악과 모든 허물과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다 예수님에게로 다 전가시키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실제로 예수님에게 다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은 믿음으로 안수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손을 얹어서 안수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며 그 언약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구나 라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안수한 것과 같은 거죠. 다 우리의 죄가 실제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제주가 제물 위에 안수한 다음에 번제물을 칼로 찔러서 피를 흘리고 죽여야 했던 겁니다. 제사장이 한 게 아니라 제주가, 죄 지은 사람이 직접 칼을 들고 짐승을 찔러서 죽여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보면 피가 그냥 흥건하게 그냥 묻어 있는 거죠. 5절 말씀해 보세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제단에 흥건하게 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피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흥건하게 뿌려지냐 이거죠. 이것 역시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 마음에 믿을 때 그 피가 내 마음의 제단에 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효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와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물로 다 씻어야 됩니다. 씻고 난 다음에 모든 부분들을 다 장작 더미 위에 올려놓고 불을 놓아서 이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뭐 어차피 불태워서 다 그렇게 할 텐데 왜 그 고기와 내장을 다 물로 깨끗하게 씻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점도 흠도 없으신 완벽한 제물이 되셨고 또 완전히 희생되셔서 온전하고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완벽한 제물인 겁니다. 정말로 점도 흠도 없는 깨끗한 거룩한 그런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제물이 되셨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시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번제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에서 건져내시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살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심플한 것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이 놀라운 성경의 진리를 마음에 믿고 믿음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죄악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앞으로 다가올 심판을 이기며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벽하게 그리고 영원히 건짐을 받고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영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믿어지면 놀라운 개혁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거기에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